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출애굽 여정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과 가축과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 첫째는 그것들을 다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것이다. 첫 새끼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는 또 애굽 사람들은 손을 듭니다. 그냥 가도 좋다. 가라. 그게 아니죠. 미리 예언한 대로 육식과 또 모든 짐승과 재산을 가지고 제발 떠밀면서 제발 가라. 그래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애굽의 수도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라암셋을 떠났다 그리고 숫곳에 이르니 라는 것이 출애굽의 첫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라암셋, 애굽의 국고성입니다.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부유한 곳에서 떠나서, 그것은 역설적으로 애굽인들에게는 국고성이지만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노예, 종살이하는 곳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구속받는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숫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역설적으로 그곳은 어디예요? 자유의 땅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은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이죠.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됩니다. 편안합니다.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요. 거기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 자유가 없지만,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모든 것이 상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이 비록 편안한 곳은 아니지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속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거죠.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하다. 이 여정이요. 어쩌면 우리의 그 현실을 다루고 있는 듯합니다. 죄에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여정에 동참해야 돼.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광야를 출발하기 전 준비 단계예요. 이제 그 이후부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광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 그 이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붙잡고, 어떻게 하면 더 신뢰하고, 내가 그 세상 속에서 벗어나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 광야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이곳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더욱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말씀. 그러면 뭐가 주어져야 될까요? 애굽에 빠져나온 그들에게 가장 처음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모든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도 똑같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도 죽었어야 되는데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처음 난 거 다 내 거야. 나에게 돌려. 그거를 대대로 자손들에게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 광야에 나오자마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막 빠져나온, 그래서 조금은 자유스럽다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만끽하는 그 시간, 그들에게 그래, 너희 자유 좋잖아. 그런데 그 자유는 말이다, 너희가 누려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자유는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야. 그 자유가 뭐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자유는 유효한 거야. 너희가 나의 거룩한 그 구별된 안에서 있을 때에만 유효한 거야. 그래서 너희의 첫 아들, 첫 새끼 다 내 거야.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보냈습니까? 애굽의 첫 아들, 장자, 첫 새끼,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였습니다. 근데 6월절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 첫 새끼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겠죠. 생명과 같은 거겠죠. 바꿀 수 없는 거겠죠. 그 당시에 이 장자라고 하면, 첫 새끼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재산을 물려줄 정도로 그 장자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난 큰 정말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형,
그리고 형수님. 형과 형수님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가족 식구들을 그렇게 화목하게 부모님과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복된 가정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일어나갔어요.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 이 집안의 부모는 누구일까? 내 부모, 내 어머니는 누구일까? 형이에요. 형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형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의 가족이 평안해요. 형을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만 이 가정이 평안하고 또 오손도손 또 잘 모일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형과 저는 10년 차이가 나요. 형님은 장로님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형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젠 형이 잘했던 잘못했던 저는 형을 존경합니다. 아니, 형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장자는 그런 거잖아요. 장자는 집안의 기둥이에요. 집안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희망이 누구 거냐?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내 거다. 여호와의 거다. 여러분, 장자가 여호와의 것이면요, 둘째, 셋째, 넷째 남의 것이 될까요? 장자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여호와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자가 내 거면 그 밑에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너희 첫째 아들을 키울 때마다 너희 첫째 아들한테 내가 한 일들을 다 말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 기억하라. 그 아이를 나한테 바치라. 나를 위해서 살게 해라. 절대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고 너희 모두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강력한 선언이 바로 출애굽 2장을 여는 첫 하나님의 선언이자 서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여호와의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것이, 여호와의 것이 되었습니다. 6월절에
문 인방 좌우에 어린 양을 잡아 피로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한 것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그 애굽, 그 세상, 그 애굽은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죽이지 않고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장자, 맏아들만 죽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맏아들 한 명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걸까요? 아니요.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맏아들이 죽음으로 그들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깨닫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무엇을 보고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의 가정을 넘어가 주셨어요. 그들 대신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집의 문 앞에 발라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초태생,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저와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한 목사님께서요, 가난한 그 남자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 한 성도님, 그분, 어느 분이 이 가난한 이 남자에게 조그마한 물질을 또 그분에게 줬으면 해서 목사님에게 가져온 거고, 목사님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남자분, 성도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걸 몇 번이고 두드렸어요. 그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는 목사님은 결국 돌아섰어요. 나중에 교회에 이 남자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댁에 갔을 때 어디 가셨습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어딜 가시다뇨?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늘 집에 있어요. 언제 오셨어요?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의 그 시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날 그 시간에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오시는 줄도 모르고 빚 독촉을 위해서, 외상값 갚기 위해서 그렇게 온 사람인 줄 알고 숨죽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정말 좋은 복과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해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고 또 선물까지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해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도 될까?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때로는 거부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초태생을 위해서 대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의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뜻과 동일한 말씀 아닐까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암양 한 마리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 암양 한 마리를 키웁니다. 어느 날 그 암양이 커서 첫 새끼를 낳아요. 그 집의 아이들이 그 첫 새끼를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첫 새끼가 순놈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것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죽여야 돼. 아이는 어떨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제사가 끝이 나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그 귀엽고 정말 너무나 아까운 이 새끼를 왜 잡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바로 이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죠. 바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로부터 정말 구원해낸 그 기념을 그 자손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최고의 교육은요, 노작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작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노작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함께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같은 노동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같이 하거나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그 교육이 노작교육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몸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더 큰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식 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어라 하면 아이들이 따라올까요? 부모는 텔레비전 켜놓고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듣지 않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죠. 어제도 한 집사님이 정말 교회 청소를 하면서 자녀들과 열심히 걸레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눈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노작교육.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하기 위해서는 희생교육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새끼 정말 너무나도 귀하죠? 너무나도 이쁘죠? 아깝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쉽지 않아요. 처음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새끼예요.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어떤 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물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그 복음에 대한 희생,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당장에 꼭 필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몸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표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9절 말씀도 똑같아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그 핵심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손의 기호를 삼으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고 또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옷깃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새김질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옷깃을 좀 길게 하셔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간의 표라고 하는 그 의미, 어떤 의미일까? 미간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네, 이마이겠죠. 내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다니라. 여러분, 성경책 한 장을 찢어서 여러분들 이마에 붙이고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어떨까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낼 자신 있을까요? 내 모습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손의 기호, 미간의 증거, 오늘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야 될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늘어뜨리고 쓰고 이렇게 붙이고 다닐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증표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요.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겠죠. 두 번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겠죠. 하나 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며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말씀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유산으로 또 남겨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그 비밀, 그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것임을 내가 분명히 내 입술로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래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뤘습니다. 애굽의 첫 새끼, 장자, 동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첫 새끼를 첫 광야에서 바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분명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임을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백성임을 또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또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내며 또 그것을 또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지금